10월 9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찬송가 424장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어서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우리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을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를 들면 순종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만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떨 때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위험한 상황도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배를 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험한 그 어떻게 보면 순종이 그들의 삶 속에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참 그 모습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물 위를 걷는 그 모습들. 자, 그렇게 하자마자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면서 점점 물에 빠져들게 되는 그 상황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점점 허물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리석은 행위가 다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허우적거리는지, 그 모습이 도리어 이게 도대체 믿음 있는 백성인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을 말씀해 보면 1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어제 말씀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맞아서 무엇인가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 해요? 그들은 도리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2절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3절에서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4절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고, 5절에서는 그 나라가 너무 타락해서 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왕이 죄와 방탕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 6절에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법 집행도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바로 이 모든 상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의 단어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교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계속 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1장부터
이 7장까지 계속 다루는 그 반복된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은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와야 되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찾지도 않는 그 모습들의 반복적인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호세아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를, 바로 너희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행위를 한번 봐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서고 있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 있는 그 회사에 어떤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과도 나타나고 무엇인가를 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인정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회사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 자꾸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기 채 얼마 안 남았던 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외교적인 정책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리처드 후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삶이라는 그의 설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께 더 감동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애정은 얼마나 자주 산만해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에 대해 얼마나 적은 경외를 표합니까? 우리 자신의 불행에 대해 얼마나 작은 우애를 합니까?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에 달콤한 영향력에 대해 얼마나 작은 맛을 느낍니까? 우리는 마치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과제를 주신 것처럼 시작하기를 꺼리고 마치 끝내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더욱더 바라보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적게 의지하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바알이 보이고 아세라가 보이고, 아니 이 모든 것들이 풍요의 신들 아닙니까?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했대요? 혼합됐대요. 섞인 거죠. 무엇인가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섞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결은 어때요? 바람이 미는 대로 왔다 갔다 하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자신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어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이게 그렇지 않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바로 다 뭡니까? 섞인 거란 말이에요. 이 섞이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 주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포도 주스가 있는데 그걸 그냥 마시면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을 타면 어떨까요? 엄청 싱거워지죠. 제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여기에다가 타려고 그래요. 혼합된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합을 시키는데 오늘 8절에 그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여러분 한번 어떤 이제 우리 전을 부쳐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를 잘 넣었어요. 판 위에 불을 달궈서 잘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야죠. 한쪽으로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완전히 다 까맣게 타버리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혼합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밑에 새까맣게 다 탄 거 드실만 합니까? 아니죠. 버리고 다시 붙여야죠. 너무 그냥 조금 타면 몰랐을까? 한쪽으로 계속 태워버렸으면 이건 먹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자꾸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에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그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보면 어리석인 비둘기 비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다는 거죠. 이해력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화랑기와 같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건데 자꾸 뭐 해요? 내 방식대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화살은 뭐 하는 거죠? 어떤 표적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비껴 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껴 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세요.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화가 있다, 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고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런 애도의 표현이에요. 애도의 표현. 지금 시점은 아직 멸망한 시점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뭐 하고 있어요? 마치 멸망할 것처럼,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애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다 반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아름답게 세워가시지 않으실까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무엇인가 그러면 그 속에서도 어제 말씀 속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유 나는 또 안 되는 거보다 나는 또 그냥 아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작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듯이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다가 혹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왕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 생각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혼합된 것, 그리고 더 모든 것들 가운데 교만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부여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뒤집지 않아서 탄 그 전병처럼 이해력이 없는 비둘기처럼 의도적으로 표적을 빗나가게 그런 나가는 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바로 이런 교만한 그 모습으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지고 나온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상처 속에 있는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돌봐달라고, 우리 또한 교회학교 아동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미소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또한 마음이 상한 영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우리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되지 않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으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A와 BC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멋지게 세워주셔서 상처 속에 있는 가정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환단 교회학교 아동부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귀한 아이들 늘 깨닫게 하시며, 우리 귀한 우리 또한 모든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멋지게 지금처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미소 짓는 날, 하나님 진짜로 지금 상처 속에 있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